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큰 사람이 됩시다. 주님 안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됩시다. 주님 안에서 아기가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인사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자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가장 작은 자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기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이것이 가장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단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자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인사입니다. 여러분 인상에서 만나본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한다면 머릿속에 지금 생각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에게 있어서도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사람, 가장 크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죠. 그분은 바로 저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우리 아버님이셨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어려서부터 든든한 아버지의 모습을 자랄 때도 보고 자라기도 하고요. 든든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라기도 하고요. 할아버지의 모습 혹은 할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키워주시고 나와 함께 살아가시며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분,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 참 이분이 참 크게 보인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이렇게 이런 분들을, 이렇게 나에게 크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나의 부모님을 혹은 나의 조부모님을 우리는 간혹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불건한 것이 없었던 진정한 슈퍼맨이라고 말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저만이 아닐 겁니다. 나의 아버지가 나의 슈퍼맨이었고, 나의 어머니가 나의 슈퍼우먼이었고, 나의 할아버지가 더 큰 영웅이었으며, 나의 할머니는 나를 길러주신 정말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셨던 분이라고, 저만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 볼 때 항상 그러셨습니다. 무엇이든 번쩍 드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고장난 것이라고 찾아본다면 그 모든 것을 다 고치실 수 있는 분이셨고요. 가장 어둡고 무서운 곳에서 가장 용감하게 제 손을 잡고 이끌고 가실 수 있으셨던 분이 바로 제 아버지이셨습니다. 또 한편으로 뒤집어 보지만 그렇게 영웅 같은 아버지의 이면에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분이 바로 또한 제 아버지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빠라 불렀던 아버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잘못을 해서 아버지를 피해 도망 다닐 때도 있었고요. 그의 반면에 너무 제 혼자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의 손을 빌리지 않고서는 절대 못할 것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아버지가 어디 있는가 찾아 헤매기도 했습니다. 애타게 부르고 찾았고 또 찾고, 아버지를 부르면 그제서야 안심이 되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두려우면 아버지로부터 도망을 갔고, 왜 뭔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면 그토록 애타게 아버지를 찾았던 것일까요? 아버지가 불가능 것이 없었던 제 기준으로 슈퍼맨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슈퍼맨은 누구이십니까? 부모님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동료,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친척일 수도 있고요. 혹은 TV로만 보는, 행여나 갑작스럽게 TV로만 보다가 내 앞을 지나가게 된 그런 연예인을, 그런 배우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와, 저 사람 멋지다라며 진정하게 흠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슈퍼맨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제자들은 그들만의 슈퍼맨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슈퍼맨으로 생각하고 이제 그가 정말 이 제국을 뒤집어 엎으며 이제 새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 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흠모하였고 그를 기쁨으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었죠. 오로지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의 나라와 권세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관심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뭔가 탐욕이 있었고 가지고 있었던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주님의 제국을 세우시면 그 제국에서 어떻게든 그 높은 한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생각했던 주님은,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단순히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이 제국의 왕, 전치적인 왕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인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며 간절한 열망을 쫓아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에 배신이라도 하시듯 단호한 모습으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을 포함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처럼 세상적 욕심을 가진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가르침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가르침을 들었던 그 수없이 많이 따르던 군중들과 그리고 이웃들은 점차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 가기만 했습니다. 군중들은 사라졌습니다. 점점 없어지고 실망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을 기대했던 그 한 자리는 제자들에게서조차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점차 희미해져 가기만 했습니다. 그럴 때쯤이었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 가운데서는 주님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인가라는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자신이 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논쟁을 펼쳤을 테죠. 이를테면 잠깐 우리가 우리가 상상력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스스로가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가장 많으니까, 혹은 주님께서 나를 반석이라고 또 별명 지어주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목소리도 가장 크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내게 천국 열쇠를 맡겨주신다는 그런 복을 주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장 큰 자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요한은 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봐. 주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야? 바로 나야. 내가 큰 자가 될 수 있겠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겠죠. 큰 자가 누구냐라는, 그것도 주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냐는 그런 질문은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열망과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세상적인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욕심으로 쟁취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투고 이 제자 저 제자 할 것이 없이 논쟁으로 나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논쟁을 하면 무엇합니까? 그 결과, 그 결론은 누가 내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만이 그 결과를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 결론을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제자들 가운데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겠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자,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의 1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수없이 되뇌어 보았습니다. 근데 되뇌어 보면 되뇌어 볼수록 이 질문이 마치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누가 크냐? 누가 세냐? 누가 맞는 것이냐? 라는 질문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묻는 것은 그냥 우리 성도들이 자주 하는 질문은 아닐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듣는 질문들입니다. 세상의 생존 법칙이라고도 불리는, 또 어떻게 세상에서 또 생존할 수 있는 이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커지는 것, 그리고 세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기준이 정답이 되어야만 하는 것, 이것을 질문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세상에서 다 가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 세 가지를 다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평가합니다. 와, 성공했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 아니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며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그것과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크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크십니다. 누가 세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세십니다. 그럼 누가 맞고 누가 옳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누가 크냐, 누가 세냐, 누가 맞냐라고 질문하더라도 우리 가운데서는 그것을 사람을 향한 대답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만이 옳으시며 맞으시며 크시며 가장 세신 분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인생에서 만난 가장 큰 사람은 여러분에게 누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저는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들었을 때 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단순히 내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 이런 기준에서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성경적으로, 성서적으로 우리가 더 깊이 본질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질문 안으로 들어가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1절에서 드러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는 엉뚱하고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보이십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구세주로, 그리고 구원자로 그렇게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의 엉뚱한 질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온통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18장의 첫 부분에 등장했던 질문이 바로 큰 자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의 질문으로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큰 자가 어떻게 됩니까? 큰 자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큰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이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답변, 그 이하의 모든 말씀들은 다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작은 자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정리해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겁니다. 큰 자는 곧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큰 자가 곧 작은 자이라는 겁니다. 큰 자가 곧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우리 주님은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의 말씀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큰 자는 세상이 말하는 큰 자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방금 읽은 3절의 말씀은 이 큰 자의 기준이 되는 존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이 격렬한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큰 자가 된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처럼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돌이켜라는 말씀입니다. 3절의 중반에 등장하는 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돌이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향을 튼다는 겁니다. 잠깐 조금 방향을 트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전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뒤집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돌이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큰 자라는 세상적인 개념에서 그 기준에서 완전히 탈피해야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큰 자, 곧 어린아이와 같은 자, 작은 자와 같은 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세운 이 아이를 바라보며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지난 다니엘 기도회를 경험하면서 예수님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을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와, 이 사람은 정말 큰 사람이구나, 정말 저 천국에서 큰 사람이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마지막 날 21일차 간증의 날 밤에 거기서 어린아이, 초등학생으로 유일하게 간증을 했던 황현준 어린이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이 친구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전교생이 함께 다니엘 기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기로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교생이라고? 와, 그 학교는 진짜 엄청난 복음이 살아있는 학교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쯤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전교생은 4명이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교생 4명이 다니엘 기도회에 다 참석하여서 은혜 받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다니엘과 새 친구 같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처음부터 정말 멈출 수 없는 미소가 제 얼굴을 덮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미소 지으며 아이가 말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이 아이의 간증을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떤 마음이었냐면 정말 한없이 해맑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갔는데 이 황현준 친구는 정말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전교생 친구들과 함께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들었고 이 마음 덕분에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었어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전교생 친구들과 함께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었답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열망 때문에 이 다니엘 기도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열심히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개근하자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다는 그 마음이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아이쿠야, 제 마음을 쿡쿡 찌르는 찔림의 말씀이 제게 다가왔던 것이죠. 황현주 친구는 친구들과 함께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를 개근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개근한다는 것은 온라인으로 본다는 게 아닙니다. 현장 예배 21일간을 참석하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결단을 하여서 그래, 나는 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열심히 다녔지만 이 어린아이 황현주 친구에게도 2번의 위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중요한 가족 일정이 생겨서 이 오륜교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 가족의 일정이 생겨서 멀리 떠나지게 되었는데, 근데 그냥 여기서 뭔가 떠나자니 예배에 참석을 못한다는 것에 너무 안타까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빠, 엄마와 가족은 다른 곳에 갔지만 본인 스스로 이 친구는 할머니 댁에서 하룻밤을 자면서까지 현장 예배를 사수할 수가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아빠 엄마는 멀리 보내버리고 혼자서는 할머니 댁에 남아 예배를 사수하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열정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현장 예배를 사수할 수 있었다고 하죠. 2번째는 더 기가 막혔습니다. 본인이 만 10주년 생일을 맞아서 황현준 친구가 이전부터 생일이 되면 꼭 하고 싶었던 게 있었대요. 그것이 뭐냐면 생일 여행을 가고 싶어요 아빠, 생일 여행을 가고 싶어요 엄마, 이렇게 계속 졸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들었던 부모님이 부산 여행을 계획해 주셨대요. 티켓도 준비해 주시고 숙소도 준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놀거리를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11월 1일부터 그 21일간 그 사이에 그 아이의 생일이 끼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다니엘 기도회를 열심히 참여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그 여행이 계획되고 준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 기도에 받았던 은혜가 너무 커서 빠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셨으니 제 생일을 축하하는 것보다 저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으니 제 생일을 축하하는 것보다 저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것이 4학년 아이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될 수 있습니까? 저도 살아오면서,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만큼의 값지고 존귀한 고백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는 생일 여행을 취소해달라고 부모님께 부탁하여 어린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와, 이 고백을 듣는데요, 정말 두드려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마치 이 말씀을 듣고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데 제 자신의 모습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무지하고 철없게 묻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깡통과 같은 질문들이 막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더 훌륭한 목회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많이 인정받고 사랑받는 목회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목회자로서의 그 자질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리고 물어왔던 이 질문들이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질문들은 깡통 질문이었습니다. 속이 텅텅 빈 그냥 사람으로서의 기도였습니다. 되돌아보면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니 이미 충분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으니 이미 감사한 것이고, 목회자로서의 길을 걷게 하셨고 또 여전히 걷게 하시고자 하시는 열정과 마음이 있으니, 그 소명을 주셨으니 이미 감당 못할 은혜를 입은 자 되었는데, 그 마음이, 그런 믿음의 고백이 말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4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주님은 분명히 큰 자에 대하여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곧 겸손을 의미합니다. 겸손을 의미한다는 것은 곧 무엇일까요? 겸손의 모델이 되시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의 왕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가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 소망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 그 겸손을 기억해 본다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생명을 살려 풍성케 하시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헐벗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을 보살피시며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밥을 드시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들을 살리셨던 그 생명의 그 발걸음들이 우리 가운데도 스며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성도의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겸손은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으며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그 핏값으로 사신 존귀한 존재임을 증명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모든 인류는 그 어떤 사람도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 생명을 살려 풍성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곳곳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작은 자의 천사들은 항상 아버지의 얼굴을 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얼굴을 항상 들고 동행하여 주실 것임을 약속하여 주고 계시는 선포적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24년도를 맞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운 첫걸음을 다시금 내딛는 그런 현장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겠습니까? 단순히 나의 욕심, 나의 즐거움, 나의 목표와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할 계획들, 그 앞에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철없는 제자들에게 증명하셨던 겸손한 자, 낮은 자, 생명을 살려 풍성케 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생명을 살려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세워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주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덕목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보이신 그 겸손의 길을 따라 우리 또한 생명을 살려 풍성케 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확신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결단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